민수기 3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들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서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기어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심어주고 있는 중이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쟁은커녕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지 않았습니까? 요단강도 건너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13장부터 땅 분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어제 본문이나 역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민수기 35장을 읽고 있지만 신명기를 넘어 여호수아 13장에 가서 하셔도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얻기는커녕 전쟁도 치르지 않았고, 전쟁을 치르지 않았으니 전쟁을 이기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요단강도 아직 건너가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하라고 하는 지휘관도 세우고, 그리고 너희들이 땅을 다 차지한 후에 너희들의 성읍에서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하고, 줄 때는 어떻게 주라고 얘기하니, 모든 것들은 이 민수기 35장의 시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이거예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38년 전에 가네스바니아에서 그 확신이 없어서 실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고, 그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하나님 이 본문엔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3장에서 하면 되실 일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할 일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적금을 타면, 적금 타지도 않았어요. 아직 적금 2번밖에 안 뒀는데 몇 년 뒤에 적금 타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그런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류의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한테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과정을 저는 알아요. 그러면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또 하나님께서 다음을 이끌어 가실 줄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군분투해서
오늘에 이른 게 아니거든요. 그죠? 제가 고군분투하고 악정고투하고 제가 뭐 군계 일학 같고 낭중지추 같아서 하나님 제가 오늘에 이른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저렇게 이끌려져 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 이후의 삶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것이 저에게 있는 가장 큰 안정감이에요. 그래 별로 두렵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으로서 오늘 삶을 그냥 차곡차곡 살아가는 안정감이 저한테 있어요. 이것은 뭐 제가 잘나서 가진 안정감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유능해서 가지는 뭐 안정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그러니 여러분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확신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때로는 세상의 여러 기준들이나 세상의 여러 소리 가운데에서 괜히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확실함 가운데에서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나눌 때가 우리 가운데 왜 없겠냐마는, 그 가운데에서 나를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오늘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러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확신이에요. 그래서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을 치르기는커녕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치 땅을 다 차지한 것처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본문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압 평지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하실 때는 언제나 두 가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갈릴리 호수가 어디지, 사해가 어디지. 그 사이에 가로지르는 요단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사해의 왼쪽편인 거예요. 그 사해의 그 왼쪽편, 오른쪽편, 사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위편에 있는 그 평지가 모압 평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1절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뭘 말씀하시죠?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확신하니까 너희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것은 여러분 군사력이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출애굽한 거 아니죠. 군사력으로 지금 가나안 모압 평지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호수아를 필두로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들의 군사력이, 그들의 외교력이, 그들의 경제력이 이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들은 태어나서 뭐만 했어요? 광야를 걷기만 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들은 광야를 걷기만 했어요. 어디 군사훈련을 받았고 뭐 군사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광야를 돌기만 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역시 마찬가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돌기만 했어요. 그들의 경제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오늘까지 살게 하셨고 이스라엘 앞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 안에서 지혜를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들 가까이 살아간 레위인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겠고 그 믿음 가운데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돈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돈 가진 사람일 거고, 그죠? 나는 성악가로서 성공해야겠다 마음먹은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성악을 잘하는 사람인 거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군사력도 아니고 외교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신앙심이라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차지한 땅에서 무엇을 주라? 레위인의 성읍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근처에 레위인들이 가까이 살게 하라, 그 이야기이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레위인의 성읍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읍만 주면 또 뭐합니까? 그들로 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라 그러세요. 지금 농경지를 주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농사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은 목회해야지. 그래서 농경지를 주라는 말이 아니고 성읍을 주고,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뭐를 주라? 초장을 주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키우고 있던 양이나 소나 염소가 있으면 그 염소들이 뭐 뜯어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읍을 주고 그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 붙어있는 초장을 주라. 여러분, 지금도 아주 중요해요. 이건 우리가 뭐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 사역하는 사역자들한테 살 집을 마련해주고 그들이 생계를 이어갈 초장을 마련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구약의 이 민수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 뭐 복지위원회 헌신예배에서 내년부터 우리가 그런 작정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성읍을 주고 초장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목회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육적인 것을 부족하지 아니하게 채워주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 어제 구역 리더 모임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면 찬반을 논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가슴 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초장을 그런데 주는데 이 초장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3절의 목적이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농경지를 지금 주라는 게 아니죠. 농경지를 주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살 거주지와 그들이 가진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둘 곳을 주라고 하는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4절과 5절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초장을 주는데 초장을 어느 정도 줘야 되냐?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다. 1000규빗이, 한 규빗이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니까 1000규빗이라 그러면 450m, 제가 450m 직선거리로 이게 어느 정도 되나 정확하게 재봤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딱 약수역이 450m더라고요. 제가 어제 딱 지도로 지도로 재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부터 약수역까지 정도 되는 거리에 초장을 줘라. 그래서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가진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자유롭게 풀 뜯어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다른 지수가 나와요. 1000규빗이 아니라 2000규빗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2000규빗 900m네요. 우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이 900m가 어디까지 가나 보니까 옥수역까지, 옥수역 넘어서 한강변까지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딱 900m 직선거리로. 물론 그러면 4절은 왜 1000규빗이고 5절은 왜 2000규빗이냐, 이런 차이가 조금 생겨요. 이것은 왜 그런가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6절 이하에 보면 설명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은 아닌데 도피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유가 나와요. 6절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죠.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내일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말 그대로 도피성, 죄를 지은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성읍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성읍을 요단강 이편의 3개, 요단강 저편의 3개에서 도피성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은 객관적인 이야기로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총 48개인데 너희들이 줘야 할 성이 48개인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래서 7절 총 몇 개입니까? 48개 성읍을 주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48개 성읍을 뭐와 함께 주고? 초장과 함께 주는데, 초장과 함께 주면서 8절의 내용을 하나님께 붙이신 것으로 보면 왜 4절에선 1000규빗이라 그러고 5절에서는 2000규빗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나오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서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게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밑변이 조금 넓은 사각형이란 말이에요. 사각형이에요. 그런데 남쪽에는 사막 지역이라, 유다나 시몬이나 있는 이런 데는 사막 지역이라 땅이 되게 넓죠. 그러나 북쪽 갈릴리 쪽으로 가면 땅이 되게 비옥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래서 8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땅을 많이 받은 사람은 2000규빗까지 주고 땅을 적게 받은 지파는 1000규빗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땅을 그렇게 받았는데 최소 1000규빗, 우리 교회에서 약수역까지 초장을 주고 최대 우리 교회에서 한강변까지 주라,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것은 너희들 주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제사장들은 숫자가 얼마 되질 않아요. 제사장들은 아론의 집 안의 후손들은 몇 명 되지 않단 말입니다. 거기는 정말 얼마 안 돼요. 아론의 집 한 집이니까. 그러나 레위 지파들은 숫자가 그들보다는 그래도 훨씬 많고 이스라엘 전역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살게 해서 그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게 하셨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명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군사력으로 차지한 것도 아니고 외교력으로 차지한 것도 아니고 경제력으로 차지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심으로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러면 그들에겐 누가 중요하다?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래, 그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과 늘 동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늘 키우고 가꾸고 훈련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사실 가운데에 서서 영육간에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성공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힘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능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으니 역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제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